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집안이 허전하고 가족끼리 자꾸 다투고 이상하게 재물운까지 막히는 시기.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좀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상이 머무는 기운이 떠나면 집안의 복줄도 함께 끊어진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안에는 늘 하늘과 조상의 기운이 함께 흐릅니다. 그 기운이 머물 때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만 떠나기 시작하면 그 즉시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조상이 떠나는 집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조상은 혈맥으로 이어지지만 복은 기운으로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에게서 피를 이어받았다면 조상으로부터는 기운과 복의 흐름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조상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생기의 근원이라 부릅니다. 이 생기가 머무는 동안에는 가족의 건강, 재물, 인간관계가 안정되지만 그 기운이 빠져나갈 때는 집안이 마치 불 꺼진 방처럼 차가워지고 텅 비게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로는 집안의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조상의 기운이 머물 자리를 비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정돈과 청소는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기운을 새롭게 불러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는 낡은 물건, 오래된 액자, 멈춘 시계처럼 시간이 멈춘 물건을 집 안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운을 정체시키고 조상이 떠난 자리에 허기와 어둠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조상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에너지가 채웁니다. 그것이 복이 될 수도 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집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상이 떠나는 첫 번째 징조는 집 안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따뜻하던 공간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지고 밤에는 전기장판을 켜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온기를 조상의 숨결이라 부릅니다. 조상이 머무는 기운은 항상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 온기가 사라졌다는 건 하늘의 복이 머물던 기운이 점점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기가 사라지면 명이 멈추고 음기가 지나치면 복이 떠난다. 즉, 따뜻함이 줄어드는 집은 생기보다 음기가 강해져 조상의 기운이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되살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활짝 열어 바깥에 바람을 들이세요. 그리고 거실 조명은 주광색보다는 따뜻한 노란빛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곧 온기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소리가 사라진 집입니다. 가족의 대화가 줄고 웃음소리가 끊기며 텔레비전 소리마저 작게 느껴지는 집은 이미 조상의 기운이 멀어진 집입니다. 소리는 곧 생명력입니다. 예기에서는 소리가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웃음과 말소리를 통해 기운을 느낍니다. 그 소리가 끊기면 하늘의 복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조상의 숨결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음악을 틀어두거나 조용한 시간에는 향을 피우세요. 소리와 향은 모두 기운의 파동을 만들어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물의 흐름이 멈춘 집입니다. 싱크대가 자주 막히거나 욕실 물이 고여 있다면 풍수에서는 조상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과 함께 멈춘 것으로 해석합니다. 조상의 복은 물처럼 흐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기운도 정체되면 복이 부패합니다.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길은 언제나 흠 속에 있습니다. 배수구를 청소하고 거실이나 안방 한쪽에 작은 식물이나 어항을 두세요. 생명의 수많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조상의 기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징조가 나타나도 어떤 집은 더 깊은 불행으로 빠지고 어떤 집은 오히려 그 순간을 계기로 기운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움직였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물이 자주 막히고 가족 간 대화가 끊기며 집 안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냥 집이 오래돼서 그래라며 방치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징조를 우연으로 넘긴 순간 조상의 기운도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가정은 비슷한 징조를 겪었지만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끼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막힌 배수구를 고치고
몇 년 동안 방치된 액자를 치우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작은 음악을 틀고 가족들이 최소 하루 한 번은 모여 따뜻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잠하던 가게에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족 간 오해가 풀리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편안해졌을까요? 사실은 공간이 먼저 바뀌었고 그 공간에서 조상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지만 머무를 자리는 사람이 만든다. 징조가 찾아온 건 불행의 예고가 아니라 조상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움직이면 살아나고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집안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람이 숨을 고르듯 집도 기운을 고릅니다. 그 기운이 한번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조상이 떠난 집은 결코 버림받은 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하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복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되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밝히는 열쇠는 거창한 제사나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차가운 방 안에 따뜻한 빛을 켜는 것,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 침묵이 길어진 거실에 음악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조상이 떠나는 징조는 세 가지였죠. 온기가 사라지고, 소리가 끊기고, 물이 막히는 집. 이 세 가지가 모두 끊어졌을 때 복도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다시 흐게 하면 조상의 기운은 되돌아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우면 다시 채워지고 멈추면 다시 흐른다. 집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곳을 비우고 열어두면 하늘의 바람과 조상의 복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늘은 늘 우리를 지켜보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빛이 줄고 물이 막히고 소리가 끊어지는 작은 변화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먼저 느끼고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다시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가요? 온기는 남아있나요? 웃음소리는 들리나요? 그리고 물은 막히지 않았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집은 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실천해보니 정말 기운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겁니다. 하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복은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